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에 휩싸여 계실 때, 아픈 가족을 돌보며 막막함을 느끼실 때, 세상이 너무 힘들어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끼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부르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 살펴주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불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의 근본 진언인 옴마니반메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6글자 진언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는지, 왜 1000년 넘게 수많은 불자들이 이 진언을 염송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진언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불자 여러분께서는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홈 6글자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와 우주적 진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이 어떻게 우리 곁에 현현하시는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확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이 진언을 어떻게 수행하고 염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관세음 보살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메홈이라는 진언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 6글자를 그저 소리로만 들으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옴마니반메홈을 외우시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 그 자체를 소리로 담아낸 것이며 우주의 진리를 압축한 신성한 언어입니다. 옴, 이 첫 소리는 우주의 근본 진동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며 몸과 말과 뜻, 삼업이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옴이라는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니는 여의보주, 즉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를 뜻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은 바로 이 여의보주와 같아서 중생의 어떤 고통이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도 번뇌와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훔은 깨달음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모든 수행이 완성되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육자대명왕진언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얻고 일체 죄장이 소멸하며 항상 제불보살의 보호를 받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단지 6글자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옴을 부를 때는 우리의 몸이 청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니를 부를 때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보주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반매를 부를 때는 우리 삶이 연꽃처럼 청정하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훔을 부를 때는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새기며 염송할 때 이 진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지난해 한 불자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절에 와서 옴마니반메홈 염송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만 따라 했는데 스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옴을 부르며 자신의 몸이 부처님 몸임을 깨닫고, 마니를 부르며 자신 안에도 자비의 보배가 있음을 알고, 반매를 부르며 고통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훔을 부르며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매일 아침 저녁 108배를 하시며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십니다. 우울증 약도 끊으시고 이제는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 수행의 힘입니다.
불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옴마니반 메홈을 외우실 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시고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진언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언 수행의 더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부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진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관세음 보살님은 정말 우리의 염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일까? 이제 두 번째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현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관세음, 이것은 세상의 소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내는 모든 소리, 아파서 흘리는 모든 눈물, 막막해서 토해내는 모든 한숨, 이 모든 것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보신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찌하여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관찰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본능적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이 실제로 관세음 보살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응답이 없었다면 이 신앙이 어떻게 1000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경전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에 타려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이 되고, 물에 빠지려 할 때 부르면 얕은 곳을 만나며, 귀신의 땅을 지날 때 부르면 귀신들이 해치지 못하고, 칼로 베이려 할 때 부르면 칼이 저절로 꺾이고, 약귀나 나찰귀가 해치려 할 때 부르면 감히 해치지 못하고, 죄수의 몸이 되어 형틀에 묶였을 때 부르면 형틀이 풀리며, 도적을 만났을 때 부르면 도적이 자비심을 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은 우리 마음의 불을 끄고 번뇌의 물에서 건져내고 두려움의 귀신을 쫓아내고 분노의 칼을 무디게 하고 집착의 형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항상 빛나고 있지만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의 구름, 즉 의심과 불신, 집착과 분노가 그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말씀하시길 내가 과거 무량겁 전 천광왕정주열애께서 대비심다라니를 설하시는 것을 듣고 초지에서 팔찌까지 단번에 뛰어 올랐노라. 그 위신력으로 맹세하기를 만약 이 대비주로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맹세를 마치자 즉시 천지가 진동하고 시방의 부처님들이 광명을 놓아 나를 비추시며 모든 보살들이 환희하였느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고.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께서 이미 대자재보살이 되셨다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서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불자님이 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에 와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하시며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관세음보살님 앞에 108배를 하며 옴마니반메홈을 1000번씩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절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암세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수행을 계속하고 계시며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3번째로 옴마니반메홈 진언을 어떻게 실천하고 염송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진언 수행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수행법입니다. 그저 소리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밀상응이라고 합니다. 몸의 수행은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로 바르게 앉는 것입니다. 만약 앉기 힘드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손은 합장하거나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어 엄지를 살짝 맞대는 선정인을 하시면 됩니다. 눈은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십시오. 입의 수행은 옴마니반메홈을 소리내어 염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다가 점점 소리를 줄여서 입술만 움직이고 나중에는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한 호흡에 한 번씩 외우는 것도 좋고 들숨에 옴마니반메, 날숨에 훔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백색 의상을 입으시고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며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상상하십시오. 혹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정수리 위에 계시며 청정한 감로수를 부어주신다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광명으로 가득 차고 그 광명이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5분도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한 달쯤 지나면 30분은 거뜬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수로 하시고 싶으시면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시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육자대명왕진언을 하루에 1000번만 염송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고 10,000번을 염송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며 100,000번을 염송하면 삼매를 얻고 보살의 위치에 이르리라. 하지만 불자 여러분, 개수나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것이 정신없이 1000번 부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청정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잡념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잡념을 알아차리고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마치 거친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지듯 우리 마음도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작년에 한 70대 할머니 불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셨지만 제대로 된 수행을 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루 5분, 108번만 외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정신도 산만해서 108번을 다 채우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조금 익숙해지고 3개월 지나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고 6개월 지나니 옴마니반메훔 염송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셨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1000번을 염송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평생 불안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예전에는 미웠던 며느리도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얼굴도 훨씬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온다며 진작 시작할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라고. 불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작하지 않았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일 시작하겠다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5분, 108번이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하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원 수행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절에 가서 신도님들과 함께 염불하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진원을 염송하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공수라고 하는데 함께 수행하는 공덕이 개인 수행의 공덕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틈틈이 염송하십시오. 걸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십시오. 마음속으로 외우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옴마니반메훔의 의미도 알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도 확신하고 수행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수행은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심이 도량이요, 자비심이 좌선이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리심이라.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나는 모든 사람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남편이 짜증을 낼 때, 아내가 화를 낼 때,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자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마트 계산대에서 느린 직원을 만나면, 택시 기사님이 길을 헤맬 때 짜증내지 마시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둘째,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며 자비를 보내십시오. 길에서 아픈 사람을 보면,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으면, 아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며 그 사람에게 자비의 기운을 보내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타부리의 수행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받아지니면 그 사람은 무량무변한 관세음 보살의 복덕을 얻으리라.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이 음식을 받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넷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옴마니반메 홈을 떠올리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즉시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2024년 초 한 불자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들이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옴마니반메 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도 계속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니 마음이 진정되고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하길 이 정도 충격이면 보통 큰 부상을 입는데 거의 멀쩡한 것이 신기하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확신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날 아침 108배를 하고 옴마니반메 홈을 1000번 염송한 것이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언수행의 힘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면 평소에 꾸준히 염송해야 합니다.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옴마니반메 홈이 마음에 배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옴마니반메 홈으로 대체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 옴마니반메 홈,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이 들 때 옴마니반메 홈,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이 들 때 옴마니반메 홈.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옴마니반메 홈으로 마음을 채우면 다른 잡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재불망이라고 합니다. 나쁜 생각을 다른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도 옴마니반메 홈을 전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옴마니반메 홈을 알려주십시오. 아픈 가족에게 함께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자고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돈을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더욱 큰 보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혹은 예배하고 공양하며 복덕이 무량무변하여 62억 항아사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공덕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일곱째,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해서 얻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행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을 만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을 나누어도 원래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작년 가을 한 불자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해오셨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풀꽃을 보는 순간이었답니다. 작은 들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있다는 것을. 저 들꽃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피어난 것이고 아침 햇살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이며 새들의 지저김도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이라는 것을.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르침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지 않아도 온 우주가 옴마니반메훔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삶 자체가 옴마니반메훔이 됩니다. 그러니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일상을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가르침을 발견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요해하면 곧 부처의 지혜를 얻느니라. 우리가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 수행법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옴마니반메훔 6글자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이요, 마니는 자비의 보배이며 반매는 청정한 연꽃이고 훔은 깨달음의 성취입니다. 이 진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그 자체를 담은 신성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어떻게 우리 곁에 현현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법화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소리내어 염송하거나 마음속으로 외우며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는 삼밀상응의 수행법을 익혔습니다. 하루 5분, 108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어려운 순간마다 옴마니반메훔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진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자비의 끈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 성품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혹시 이미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수행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결심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서원을 댓글로 남기시면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다짐이 되고 관세음 보살님께도 서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옴마니반메훔의 자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큰 공덕이 됩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질병과 재난, 불안과 우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옴마니반메훔의 자비력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할 때 그 자비의 파동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관세음 보살이 되어 세상의 자비를 전할 때 이 세상은 정토가 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원컨대 옴마니반메훔의 자비력으로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병든 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슬픈 이는 기쁨을 얻고 외로운 이는 벗을 만나고 길 잃은 이는 바른 길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모든 기아가 해결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우리 모두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여 이 땅을 극락정토로 만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옴마니반메훔. 불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옴마니반메훔.